오늘은 하우스의 마태복음 18장 교회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페이지로는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중간까지. 그러니까 18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어린아이에 관련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 그 유명한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하시는데, 그 셋 중에 전반부,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냐라는 게,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쉽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겸손하고 연결짓고 있어요. 겸손. 어, 30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러니까 완성된 문단으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된 문단, 그 다음에 중간에서 약간 아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대표하는 바를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신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고 연결짓고 있어요. 3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0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존재 여부를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겸손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우어스는 말합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말씀드릴 거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겸손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족한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마가복음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33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안으시며가 중요합니다. 이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세요. 섬김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가?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구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는 심령아 빠졌죠?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거. 작다는 게 뭐죠? 작다는 거. 물론 섬김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건 또 좀 달라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은. 왜 그러냐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 기자들은 다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마가복음이 있는데 왜 다시 쓰죠? 마가복음이 굳이 있는데 마태복음 다시 써요.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쓰는데 뭔가 새롭게 씁니다. 아니 뭐하러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져왔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그대로 읽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본문들이 있고 그게 이제 맥락이 같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맥락이 같을 때는 마태복음의 불분명한 것을 마가복음이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이점이 나왔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행위를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가복음이 그걸 기술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목록지가 그것을 시간이 흘러서 원래 예수님의 사건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이? 근데 예수님의 사건과 마가복음을 봤을 때 이 사건을 마가복음이 담아둔 게 뭔가 불충분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마태복음이 생각할 때.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의 얘기를 가져오면서도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마태복음에 담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다음 본문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시각에서 마태복음을 보고 이 마태복음 18장을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전반부에 있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대체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을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서 하신 말씀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섬겨라. 명확합니다. 그죠?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끝이에요.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긴데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안으시며가 빠졌죠.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세우셨어요.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큽니까? 크다는 것은 키를 상징하죠? 그렇죠? 누가 큽니까? 크기, 높이, 사람의 큰 키, 이 높이를 의미해. 높이, 큰 키. 누가 큽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이 의미를 마태복음에 볼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안으셨다고
기록했어요. 자, 아이를 안는다는 것은 물론 앉아서 이렇게 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미지가 되세요? 아이를 이렇게 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는 겁니다. 보통 아이를 안을 때는. 근데 마태복음에 올 때는 그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 기록한 거예요. 잘못. 성경이 틀렸다고 잘못 기록했다고 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마태복음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안으시도 않으셨어. 아이를.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기 때문에? 애를 그냥 여기 세우시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아이를 그냥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핵심이 있어요. 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세우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또 달라졌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섬김이었어요. 섬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작은 것으로 갔어요. 작은 것.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낮추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낮추는 거? 자, 어린아이는 뭐죠? 낮아요. 키가 낮아요. 어른은 높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낮춰야 되지? 이걸 이제 왜 낮춰야지? 자, 섬김이나 뭐 다른 겸손이라고 이해했을 때 예수님의 이 뒷말씀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이 낮추는 이 사람의 존귀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본문하고 이어져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애가 옆에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말씀이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일단 이 존재, 낮추는 이 존재의 존귀함이 일단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죠? 너희 중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갑자기 왜 하시죠? 이 말씀 왜 하시죠?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있다면 그걸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나요? 여러분, 어떠한 부분도 이렇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쵸? 이 손발 눈과 실족과 관련해서 손발 눈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진짜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파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쵸? 일단 그건 동의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진짜 손을 잘라버리고 진짜 발을 잘라버리고 진짜 눈을 파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파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죄짓고 심지어 다른 사람 뭐 실족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파내면 안 되죠. 근데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파내는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일까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이 본문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럼요 찾겠죠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안 찾잖아요. 아니 양 99마리가 어디 안전한 곳에 잘 있으면 우리에 잘 두고 잘 맡겨두고 자 이거 좀 지켜줘 하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떠냐면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간다는 거는 방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잃은 양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말씀이 18장이 전체적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얽혀있어요. 계속해서 얽혀있으니까 이걸 잘 풀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12절부터 14절은 그 뒷구절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앞구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뒷구절하고 일단 연결이 되면서 앞구절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들은. 자,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파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한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걸 우리가 잡고 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이 어린아이들을 진짜 상대해 보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어린아이들을 상대해 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본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힘든 존재거든요. 미숙하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말썽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대체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보고 데려가고 있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데려간 걸까?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데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큰 키와 높이를 담아내는 언어로 물은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신 것이 아니라 세우셨어요. 딱 세우셨어요. 딱 서봐.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왜 낮춰야 될까? 왜 낮춰야 되죠? 자,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시선을 봐야 돼요. 시선. 낮춘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낮춘 이 사람. 이 낮춘 어린아이는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높으니 큰 사람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시선입니다. 시선. 이게 핵심이에요. 낮은 사람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고요. 큰 사람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신 거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고 섬김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마태복음이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원래 하셔서 본연의 취지는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다음 구절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손이 좀 죄짓게 있다고 해서 팔 자르면 안 됩니다. 발이 좀 죄짓게 한다고 해서 발 자르면 안 돼요. 그쵸? 아니, 말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말을 죽이면 안 되죠. 그쵸? 근데 김효 씨는 어떻게 했어요? 말이 자기를 술집으로 데려가니까, 기생집으로 데려가니까 말의 목을 잘랐죠. 아, 바보 아닙니까? 말의 목을 왜 자릅니까? 말의 목을 잘랐어요. 왜 그랬죠?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구하는 거. 자,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죄짓게 한다고 손자로 발자로 눈 빼면 안 돼요. 근데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잘못하게 하면 발을 자르고, 눈이 잘못하게 하면 눈을 뽑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더 높은 가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죠?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 그래요.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시선을 그 위로 향하는 자들이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손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게 하면 눈을 파내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하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이 단지의 정신은 진짜 어른에서만 가능하죠. 어린이는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어린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낮아져서 뭐냐면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 향하는 자. 위로 향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낮은 가치들을 포기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연의 의미예요. 마태복음이 전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본문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사람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이때 모든 차이가 무너집니다. 모든 차이가 해소되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인 차이들이,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차이들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모든 정치적인 입장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 간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많이 엄마가 보수고 아들이 진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엄마와 아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나들이를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수고 정치인데. 아니 보수고 정치, 보수고 진보고 뭐가 중요해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요 큰 병에 걸렸어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제 다음 선거 때 진보표 하나 떨어져 나가겠구나. 어서 가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엄마는 아들의 죽음이 슬프겠죠. 진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보표 하나 줄어드는 게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죽기 때문에. 심지어 어떨까요? 엄마는 아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죠. 아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보수고 진보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엄마는 아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죠? 교회에 와서 이게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면서 이게 중요하네. 이게 왜 중요하죠 대체?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 가족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존중되고 차이가 마음껏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더라도 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이 갈등이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아니 진보적인 성도가 교회를 나갔네? 믿음을 잃었네? 실족했네? 그랬더니 보수적인 성도가 좋아해. 아니 그게 온전한 가족입니까? 아니 진보적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보수가 좋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코미디 아니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이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이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진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한다고요. 심지어 엄마는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이건 뭐냐면 혈연을 강조한 겁니다. 혈연. 그렇죠? 혈연을 강조했을 때 이 혈연하고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서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꽤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중요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에겐 정치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신념이 중요할 수가 있다고요. 신념이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신념이 아주 중요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가족이 서로 등질 수가 있어요. 형과 동생이, 엄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정치적인 신념이 달라서 아예 그냥
절연해 버린다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절연해 버려요. 왜 그렇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땐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고 아빠가 없어요. 그냥 절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뭉쳐요. 이걸로 뭉친 사람들이 새로운 어머니고 새로운 아버지고 새로운 아들, 딸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예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그전의 관계들이 끊어지는 곳이에요. 이 양쪽의 메시지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념이 중요할 땐 그 전에 다른 거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진짜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선을 위로 향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팔, 다리, 눈이 내가 내 시선을 위로 향하고 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 끊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은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추는 자들인데 그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손, 발, 눈 자르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10장이 우리에게 제대로 읽힐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